오늘은 2022년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고난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사나를 외치면서 환영했던 바로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면서 종려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력으로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참 마음으로 겸허하게 또 엄숙하게 가지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본문 기록은 사복음서에 아주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큰 사건인지. 물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간단한 이야기,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 같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데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BC 500년경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00년 전에 한 이 예언이 예수님 당대여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주일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예시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 안에서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도 베다니아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 안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종려주일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 신앙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에 모셔야 될까요? 우리도 그 행렬에 있었다고 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종려주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입니다. 대부분이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환호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일생 중에서 이렇게 극적인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닷새 오면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해방 기념일이죠. 독립 기념일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당시 6월절 기간에 제사에 사용된 희생양이 25만 마리 정도였대요. 사람들이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에서 죽은 희생된 양들이 25만 마리. 그런데 만약에 한 마리에 1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마리 잡아서 10명을 제사 지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25만 마리면은 몇 명일까요? 250만 명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저 시청 앞에서 100만 명 모여갖고 촛불 이런 거 할 때도 어마어마하죠. 굉장합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은 250만 명. 물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행렬에 다 와서 호산나를 외쳤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입성하신 예수님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칭송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 같은 민족의 해방자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으로 믿었고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나 군사적인 왕으로 아주 전쟁을 잘해서 전쟁을 치러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사람으로 또 그런 분으로 이제 군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엽에서 벗어날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 소리는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에 대한 기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시편 118편 25절에 주여 구원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호산나를 부르고 우리를 구원하다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낙이 등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거기 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옷을 길에다 깔고 그 다음에 잘른 나무들을 벤 나뭇가지를 길에 쭉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란 뜻은 무슨 뜻이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호산나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 예수님도 예수님 태어나실 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떤 삶을 살고 가셨는가. 예수님 하늘에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 한이셨던 분이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어떻게 됐던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 지낼 때 유월절 어린 양이나 뭐 비둘기나 송아지 같은 걸 잡아서 사람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피를 뿌려갖고 제사장이 번제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그 희생된 양 중에 하나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양으로 죽으러 오셔서 친히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호산나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요 히브리 사람들이 외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만세 같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매우 타락하고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호산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따라다니다 보면 좀 출세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알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군중심에 휘말려서 일시적 감정으로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니까 뭐가 있나 보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묻어서 따라간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머지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자들이 그 중에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예수님이 왕으로 그렇게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셔서 그 다음에 굉장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불과 목요일날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날 아침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것을 보면은 자기네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우리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지도자가 아니네, 왕이 아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를 불렀던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입성하실 때 분명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을 용납하시면서 몇 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걸 아시면서도 다만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을 주시는 뜨거운 사랑 하나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알고도 가신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인류의 구원에는 대역사를 일으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이시고 고난과 희생을 시작하는 행렬이었습니다. 바로 이날은 고난의 시작이죠. 죽음과 눈물과 희생과 그 다음에 슬픔이 바로 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고난주간 이후로 계속해서 엄숙해지고 또 우리가 경건한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더럽고 타락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새롭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예수님 모시고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주간입니다. 어떤 죄인을 구원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고 눈물이 나는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이나 일시적으로 뜨거워졌다 식어지는 그런 값싼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호산나를 외쳤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가 드디어 이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막 순간적으로 너무나 흥분된 마음으로 막 천지가 울리게 그리 호산나를 외쳤지만은 그는 값싼 신앙이요. 신앙도 아닙니다. 그냥 감정으로 그렇게 뜨거워졌다 식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뭔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익이 있으면 열심을 내다가 이익이 없으면 금방 돌아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참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얌체 같은 신앙. 주님의 일을 체험하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주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려면 그 다음에 금방 돌아섭니다. 다 죽게 되면 주님을 찾다가 좀 살만해지면 언제 내가 주님을 찾았냐,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출세 희망이 사라지자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한 3년 예수 잘 믿어요. 어느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도 봉사도 하고 그럽니다. 뭔가 좀 있겠지. 근데 생각밖에 아무것도 얻어지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뭔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갈수록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때는 돌아서서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세상적인 착각을 하고 따르는 행렬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또 하나의 무리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니라. 갈릴리에서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그게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이 난리야. 깜짝 놀랐어요. 율법과 전통과 간습에 젖어서 사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그냥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맨 처음에 하신 것이 뭡니까? 제사장으로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기도하러 성전부터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장터가 되어 있었어요. 6월달에 그냥 비둘기나 이런 괴물들, 제사에 들어가는 그 동물들을 파느라, 짐승들을 파느라고 상에다 올려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환전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돈만 내라. 각국 사람들이 왔거든요. 원하는 돈만 내라. 로마 지폐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그냥 그야말로 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가서 보시더니 이렇게 매매를 하며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막 뒤집어 부셨다 그랬어요. 어떤 성경은 채찍으로 그 짐승들을 비둘기로 막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었고 그들을 내어쫓았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한 것은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 볼 때는 거룩한 성전에서 폭력배 같은 이런 짓을 하다니, 아니 이런 이상한 짓을 하다니, 그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이 들어와서 그랬대.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상을 뒤집었고 난리를 쳤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마음이 막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은 강대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진노하였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하는가. 그때부터 그냥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악한 마음들을 가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마침 가룟 유다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예수님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장로들에게 찾아가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은 30명 주겠다. 그래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를 아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할 테니까 잡아라. 그래서 결국 6월절 마지막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쉽게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 끌고 갑니다. 구약성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한 번 부름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그야말로 상속같이 하는 겁니다. 유전같이 제사장으로 났으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면서 대제사장직을 승계가 아니라 임명직으로 바꿨어요. 어떤 임명직이에요? 자기네 말을 잘 듣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은 권력의 아버에서 하나님보다는 로마의 비위를 맞추고 충성을 했습니다. 이런 교권을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라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 폭동이라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로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겠냐, 로마한테 우리는 질책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불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짓 증거로 찾았다 그랬어요. 신앙이 훌륭하다는 교사의 석인가들과 유대교의 중요한 지도자인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의 존재와 사명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온 어떤 왕이나 이런 분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나사렛에서 목수의 출신인 사람이, 그렇게 신분도 그렇고 보잘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요. 믿질 않았거든요. 자기들의 모든 편견으로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왜곡을 하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상황을 내 마음대로 내 틀에 맞춰갖고 틀림없이 이 성경은 이 소리일 거다. 여러분 그거 항상 내려놔야 됩니다. 그 많은 성경을 한 율법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박사들이 와가지고서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했더니 막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미가세 유다 땅 에브라임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않다. 거기서 한 목자가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그 말은 믿지도 않는 거죠. 이거는 무슨 지나가는 소린가 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높은 주민의 사람으로서 올 것이다라고 믿고 만약에 왔다 그래도 죽여버렸을 거예요. 자기들만이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고 있어요. 유대교인들입니다.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만 대부분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요 주로 그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지식이 남보다 더 있고 그 다음엔 또한 신앙이 열린이 오래되고 교회 안에서도 소리나게 정말 크게 헌신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부덕한 일을 하고요. 질서를 깨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교회가 그야말로 없어지고 이런 불행한 일들, 그러면 양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목자를 치고 교회를 흩어버리면 양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들 의논하고 기도합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처럼 지도자들이 오히려 교회 평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겸허하게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2000년 그때에도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밤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음모는 어둠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얘는 마귀는 컴컴한 걸 좋아하니까요. 몰래 하면서 그 어두운 데서 어두운 일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결국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그 똑같은 불의로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는 사람으로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종려주일에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온성이 소동하며 말하기를 이는 누구냐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소개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걸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신앙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누가 그런 질문을 해도 사실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뭐 좋아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할 때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데서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군중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환상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들 굉장하대, 굉장한 유술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고 저 사람이 막 소경도 고치고 뭐든 아마 한 자리 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보잘것없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 목수로 사셨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일마다 지금 수억의 몇 억이나 되는 세계 인구가 모여서 축제 찬양을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세상의 신분으로 나서 그냥 사라졌을 그런 분이시라면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불이 붙고 핍박도 많이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우리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과 그 로마에서 200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하고 처형하고 순교당하게 했던 그들, 그랬지만 결국으로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다 그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해, 화형당해, 뭐 여러 가지로 사자굴 해서 사자에게 먹혀서 죽고 이렇게 하면서 다 순교했지만 그 피가 로마에 그렇게 많이 뿌려지니까 열 황제들, 그렇게 악하고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많은 황제들이 지나고 나니까 로마의 국교가 바로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정말 생명을 잃고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신앙의 모든 것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의 구세주 되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바로 축복의 십자가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 사랑을 안고 그 간증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였던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에 드신 평화의 왕 그분의 구원 풍성하신 긍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뭐 자신의 과거나 현재나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허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의 은혜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도 없고 온 천지 만물 가져도 주님의 은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고난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철저하게 겸손하게 희생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긍휼주의를 가져야 될 마음은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어떤 나귀가 하나 매여 있는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느라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가 한 마리 새끼가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어린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걸 푸니까 주인이 왜 푸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쓰시라고. 그러냐고. 주님이 쓰신다면 내가 드린다. 순순히 선뜻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도 그 신분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에서 중요한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깔아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호산나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의 충성심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삶에 축복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이 계실 때 우리가 충성할 마음이 없고 헌신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생각밖에 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분 중에 하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을 고백하고 헌신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료지는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고백을 하며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충성과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할 때 우리의 삶이 진지해집니다. 예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힘을 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할 때 내가 가진 이상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능력이 속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헌신하고 좀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질그릇 같은 우리, 깨지기 쉬운 우리,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 성경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창조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면 아멘으로 헌신하는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축복의 지름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끝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는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에서 호산나를 불고 예수님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나흘 밤에 체포되셨죠. 금요일 아침에 9시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슨 죄가 있는지 죄명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빌라도에 가야바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로데에게 왔다 갔다 밤에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뺏김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는 무조건 아침에 그냥 사형원들을 8시에 내려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그럼 무슨 죄냐? 빌라도가 그래. 도대체 무슨 죄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죄겠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를 끼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끼친 건 뭐가 있었어요? 오히려 병 고쳐주고 빵 만들어주고 떡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의 세상적인 어떤 바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냥 누구를 놓아줄까 하니까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어찌미냐. 빌라도가 주저주저 하잖아요. 무슨 죄를 졌느냐. 사형을 당할 만한 무슨 죄를 졌느냐 십자가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걱정하지 말고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리라 그랬어요. 그 말한 그대로 예수님 34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70년도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 헤롯 성전, 그렇게 오랫동안 졌던 아름다운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1945년도 이때까지인가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위랑하며 학살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이 죄를 돌리라 그랬어요. 아마 그거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메시아일 리가 있나 해서 아마 그렇게 자신 있게 장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끝까지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따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많이 따라갔나 봐요. 울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여자들이 뒤에서 막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셨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슬퍼하시면서 통곡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보시면서 그렇게 우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좀 많더라고요. 결국 물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내놨죠. 그 다음에는 니고데모는 향유 300군을 갖다 예수님을 향유를 받아서 장사를 지었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울면서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무덤까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무덤에 향유를 바르러 간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보고 이익이나 얻고 예수님 때문에 덕이나 보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냐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그 이유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좀 편하고 우리에게 좀 좋고 이익이 있고 내 체면이나 어떤 위선에 좀 방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다 뭔가 곤란해지면 예수님 멀리합니다. 별 나한테 이득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는 골고다 언덕까지 구련의 시몬처럼 대신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십자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헤치고 뚫고 나갈 때 예수님 같이 우리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친 감정으로도 말고 이성으로도 말고 강한 신앙의 의지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호산나를 부르시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호산나 주님을 환영합니다. 어디 모셔야 될까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입성하시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이 더럽고 추한 중심에 내가 이 시간 깨끗이 이 마음을 죄를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는 종료주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또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고 많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또 어두워졌던 우리의 심령이 있겠죠. 그동안 우리가 또 대면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하다가 지금 또 대면 예배 시작되니까 또 오미크론이 이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 신앙이 매일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이제 부활의 아침이 있을 것을 믿고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부활되는 역사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든 세상적 욕심과 모든 탐욕과 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시고 내 삶의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다시는 정말 나귀의 등에 얹고 예수님 모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여서 끝까지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항상 믿음의 길을 행진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믿음 주시고 말씀 주셔서 종료주일인 걸 저희들이 기념하고 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요.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주님 기뻐하시는 영들이 우리 하나님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더러운 세상의 영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주님 모셔야 될 지성소인 이 영혼에 주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됩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졌던 그 결단과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얕은 물가에 발을 내리지 말고 깊은 은혜 강에 저희들을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